최근 한국은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4대 강국,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들과 특사를 보내서 그동안에 산적해 있는 숙제들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습니다. 한미 관계, 특별히 사드 문제로 인해서 도대체 사드를 트럼프 대통령은 10억 불을 내라, 한국에 내라 하니까 이게 한미 군사협정에 의해서 모든 무기는 미국이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협정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이 돈을 내야 되는 건지. 근데 이번 특사가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특별히 이 군사문제 전문가인 아리조나 상원 의원, 맥케인 상원을 만나서 해답을 들었다고 그러죠. 10억 불은 미국이 부담하는 거다. 만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나면. 오늘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삶의 언저리에 걱정,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들이 여러분들 쌓여 있는 것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갑자기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응급실로 갔다가 심장 혈관이 막혀 있다고 하는 진단을 받고 다행히 오픈하 서저리를 하지 않고 혈관 2개에 스턴트를 박았습니다. 의사가 치료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복하는 중에 혹시 무슨 심틈이 없었느냐, 무슨 특별히 몸에 이상 징조가 없었느냐, 이건 묻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었어요. 오후 시간만 되면 운전할 때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이 자꾸 나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전에는 별거 아닌 건데,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이건 짜증낼 일이 아닌 건데, 괜히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심장질환자에게 오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병이든지 미리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막혀 있으면 기도의 문이 막혀 있죠. 신앙생활에 괜히 짜증이 나요. 전에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요. 찬송 부르는 것도 그렇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어도 1절 부르는 것처럼 5절이 싹 지나가는데 주보를 보고 오늘은 5절짜리네. 왜 이렇게 길어? 다른 때 같으면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자꾸 불편해지고 봉사하는 것도 그런 일들이 생기면 심툼이에요. 어딘가 막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편하지 않아요. 오늘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거든요. 이 제자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소위 우리가 얼른 보기에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인 논리에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은혜의 논리예요. 세상은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볼까요? 2013년에 영국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칼럼이 써여 있는데 미국의 어떤 기관의 연구원 2사람이 공동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그 칼럼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타이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베 신조가 어떻게 하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두 칼럼니스트의 그 논조가 이렇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아베 신조가 통 크게 일본이 독도를 한국에 줘버리면 노벨 평화상감이다.
독도는 우리 건데 남의 것 가지고 지가 인심 쓰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꾸 일본이 세계 각국에 마치 마약을 주는 것처럼 저들을 쇠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독도는 다케시마는 우리 것인데 지금 임시로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라고 자꾸 외교 관계를 통해서 일본이 자기 나라 사람들로 이렇게 포섭하고 있는 거예요. 힘의 논리죠. 미국과 중국이 시진핑 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플로리다 대통령 휴양지에서 만났죠. 미중 무역관계, 적자관계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세계 각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합니다. 미중 적자가 너무 크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적자를 감수할 테니까 당신이 북핵 문제 해결을 하라. 북핵 문제는 중국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다. 그리고 당신이 해결을 해서 평화상을 받아라. 노벨 평화상을 받아라. 사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하면 누구도 아마 해결한 사람은 노벨 평화상감입니다. 야, 오바마도 평화상을 받았는데 당신이라고 못 받겠냐? 얼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중국이 북한의 목을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힘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제가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선거 전에 모 교회에 가서 이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공직자가 있었어요. 공직자가 강사가 식사하는 곳으로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며칠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누가 될 것 같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나는 미국 사람인데. 될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서 왜 묻습니까? 했더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될 사람을 찝어서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줄을 서고 싶은 거죠. 세상은 이래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3년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의해서 붙잡혀서 최종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 모임을 갔는데 요식 행위로 사내들인 공의회 전원들이 낮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 밤중에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약식으로 모든 회의를 진행을 해버립니다. 57절 말씀을 성경을 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57절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를 잡은 군병들에서 끌려가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권세 있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끌려가고 있다고 나온 거예요.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강자로 보여집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당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군병이나 서기관이나 기득권층이에요? 누구예요? 기득권층이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건 뭐야?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진정 자유독립국가로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그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갑질하는 기득권에 의해서 예수님이 개돼지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당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원인 세 가지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에요, 때로는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애리튜드가, 신앙적인 태도가 있게 마련이에요. 좋을 때는 우리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최고야, 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야. 이런 좋은 일만 있을 때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편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위기가 닥쳐요.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교회 안에 산적해 있어요. 뭔가 부딪힐 때 뒷걸음질 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게 베드로예요, 지금.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원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58절에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봤을까? 이대로 따라가다가는 내 처지가 어떻게 되지? 불안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교우들도 말이에요, 좋을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기분 좋게 즐겁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조금 자기의 불이익이 올 것 같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좀 손해볼 것 같네. 시간을 손해볼 것 같고, 물질도 손해볼 것 같고, 그러면요, 베드로 같은 태도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고요. 눈에 보일까 말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목사의 모습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장모님을 2년 전에 초청을 해서 저희 집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서 처제 집에 잠깐 보내드리고 갔다 왔더니, 며칠 전에 막 시카고에 도착했는데 이틀 전에 옷걸이에 옷장에 옷을 걸려고 하다가 장모님이 제대로 잡지 못하고 뒤로 낙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제가 밤에 늦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움직이지를 않으신다고, 엉엉 이게 울기만 하시고, 손도 발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그 다음날 쫓아갔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요즘은요, 한국에서 자녀 초청으로 부모를 초청을 하면 이민국에 서류를 넣을 때 자녀들이 사인하는 게 있어요. 절대 미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된다.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없어요. 5년 동안 시민권 받기 전까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기독교 상조에서도 80이 넘으신 분들은 보험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개인 보험회사를 통해서 조금 비용을 내고 보험을 들어놨어요. 다행히 그걸 가지고 에머전시를 들어갔습니다. 에머전시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CT 찍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대요. 그래서 CT를 한 번 더 찍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찍어보고는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간호사, 한국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의사 선생님, 저희 장모님은요, 유난히 백인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무 일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괜히 놀란 것 같습니다. 하고 워커를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이 워커로
지금 내려와서 복도를 걸으면 집에 가시고 안 걸으시면 못 걸으시면 양론으로 가서 1, 2주 정도 재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벌떡 일어나시더라고. 침대에서 일어나시더니 옷 거 딱 잡고요, 걸어요. 야, 의사 선생님 말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는 누워서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스러워도요, 마치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CT를 찍어보고 어려움이 없다, 괜찮다고 한 것처럼 결국은 베드로의 지금 심중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뒷걸음질 치고 있잖아요.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그것을 엑스레이를 찍어보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새로운 삶의 길을, 믿음의 길로 다시 내 자신이 잘못되었으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원인이 그 결국을 보려고 이렇게 나와 있죠. 58절의 중간쯤 보면 그 결국을 보려고 지금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떤 불안당하게 목사님이 피해를 보면은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달라들어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러느냐고 하면서 함께 떼지어서 불안당을 때려 눕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숨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옳아요? 쫓아가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맥살을 잡고 우리 예수님 죄 없는 분이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결국을 보려고 정말 예수님이 이대로 끝날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 잘못 따라왔나? 아니면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이거 엿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도요, 이럴 때가 많아요. 좋을 때는 좋은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요, 엿보는 것처럼 신앙생활해요.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러다가 나한테 무슨 피해가 있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내 인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이름 높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 성도가 바른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도 좋아요.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이 피해가 온다고 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나 같은 자를 짱돌로 쓰시든지 아니면 디딤돌로 쓰셔서 단단하게 해지는 그런 역할로, 그런 기능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는 문드러져도 깨져도 부서져도 주님 이름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짚혀지기를,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원인이 이 58절 뒷부분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하인들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인들 속에 앉아 있는. 지금 베드로는, 여기 하인은 누구 하인이냐면 대제사장의 하인이, 예수님을 해롭게 하는 그들의 하인들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에요.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는 아주 잘못된 태도죠. 지금 예수님이 이대로 끝나면 나는 빨리 도망쳐야 되겠다. 차라리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나 하고 먹고 사는 일에 거기 가면 하루 세 끼 못 먹겠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만선의 축복을 주시면서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삶이 뒤바뀌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전혀 아닌 것처럼 지금 얼굴 표정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좀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시든지. 어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버리고 주를 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원인 세 가지를 보았는데,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조심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랬거든요. 자, 오늘 성경 가지고 계시면,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글 개역을 쓰고 계셔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한글 개역을 찾아서 같이 보는데요. 26장 33절에서부터 35절 성경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 입이 달려가지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죠? 부인하죠. 오늘 본문 읽으셨던 본문 69절과 70절에 첫 번째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69절과 7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기서 비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 옆에 있는 일하는 애들이죠. 한 사람이 너도 그 사람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아니냐고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 한 사람이 저한테 물었으면 보통 어떻게 대답해야 옳지요? 그 사람에게만 그렇다든지 아니라든지 진실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마음속에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가 올까 봐. 그래서 거짓말로 진실을 덮습니다. 거짓말하기로 작심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괜히 몸짓이 커져요. 행동이 커지고요. 얼굴이 붉어지고요. 괜히 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해요. 자, 70절 읽으셨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그 여자에게만 대답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건 뭐예요? 다 듣게 하는 거예요. 호들갑 떠는 거죠. 나 아니야. 얼굴은 빨개져가지고. 나 아니야. 근데 이걸 누가 듣고 있어요? 예수님도 듣고 있고요. 하나님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뻔뻔하죠. 3년을 따라다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도 목사님도 모를 수 있어요. 성도들도 친구도 모를 수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내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신의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지금 비자가 한국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말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나라 말이에요. 듣고 있어요. 그런데 피하고 싶은 거죠. 두 번째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71절과 72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암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지금 71절에 베드로의 뒷걸음질 치고 있는 피하고 있는 몸짓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도망가고 있어요? 부인하면서 앞문까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창피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려움이 오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나는 이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집을 지키겠습니다. 내 목이 달아나고 내게 피해가 있어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 놈은 이럴 때는 놈 좀 붙여도 되겠죠. 뒤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나 그 교회 교인 아니야. 나 그 교회하고는 끊었어. 이런 식이죠. 그리고 부인하는 말이 두 번째, 맹세하여 부인했다고 말하죠.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그냥 부인하면 되지 왜 맹세할 것은 뭐가 있어요? 맹세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는 데에만 맹세할 수 있는 거지 사람에게 맹세하는 거 아니죠. 지금 베드로는 호들갑을 떨고 있고요. 한 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처음 죄 짓기가 어렵지 그 다음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무디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까지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 훈련에 여기까지만 보면 실패해요, 성공이에요? 대실패죠.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몇 분이 이렇게 이제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뭐 제자 훈련을 한다, 뭘 한다 하면은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아, 이제 사람 되겠지 했는데 모든 과정을 다 끝냈는데 이전과 똑같아.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유,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뭐 달라져? 지금 베드로가 그 꼴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일할 때 이런 베드로 같은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에 자르죠. 자르고 무시하고 그냥 소리치고 너 같은 놈을 내가 데리고 3년을 데리고 다녀서 내가 미친 놈이지. 이건 어떤 논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힘의 논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작인 것 같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까지 예수님 입 다물고 계세요. 예수님의 논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힘의 논리를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은혜의 논리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아유, 목사님 저 사람 좀 야단 좀 치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야단 쳐서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막에서 사람이 걸어가는데 막 폭풍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불어서 외투를 벗기는 게 쉬워요? 햇볕이 비춰져서 땀 흘려서 외투를 스스로 벗는 게 쉬워요? 대답을 안 하시네. 너무 쉬운 질문이죠. 주님은 은혜의 논리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출신 성분이 힘의 논리의 토양에서 태어나고 자라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목사도 그럴 때가 많고 성도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자, 세 번째 부인을 보십시다. 73절과 74절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여 명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놈 아니냐?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맞아. 베드로가요 아주 호들갑스러운 사람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때도 막 사람들한테 앉으시오 앉으시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떡 받으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목소리가 귀에 익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딱 맞네. 베드로가 얼마나 멋졌겠어요. 이거 피할 수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74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인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진짜 니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면 내가 10손가락에 장지질게. 사람이요 거짓에 거짓을 더하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 위기만 피하려고 별 말을 다 해요. 그럴 때는요 목사도 소용이 없고 장로도 소용이 없어요. 신앙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요 자기 혹시 피해가 올까 봐 이것만 집착하고 있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3년을 따라가고 다니고 있었던 그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날마다 주와 함께 걷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늘 깨닫게 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의 죄성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렇게 세 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74절 마지막에 닭이 울더라.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는 다스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소나 돼지나 가축이나 닭의 모가지까지도 언제 울어야 될 것까지도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이요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야 죽어요.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도요 의사를 통해서 치료는 받지만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닭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75절에 이렇게 26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6장 7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닭 울음소리 때문에 두 번째 부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내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인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다가 닭 울음소리 때문에 무엇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인간은요 무언가를 보았을 때 변화되거나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변화되거나 어떤 변화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 얘기를 한다면 러시아의 소설가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유명한 소설 죄와벌이라든가 이런 소설을 썼는데 이 작품을 평론하는 평론가가 도스토예프스키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세계에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 전반부는 별로 그렇게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는데 어느 계기 이후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세계는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내면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풀어놓는 정말 멋진 작품을 쓴 소설가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렇게 바뀐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안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의 일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어느 날 스위스에 있는 조그만 도시 바젤 미술관을 가자고 했다. 이것저것 그림을 보다가 한 그림 앞에 내 남편은 서서 얼어붙었다. 꼼짝하지 않았다. 반나절도 더 되게 그 그림만 주시하고 있었다. 내 남편은 마치 간질을 할 것만 같았다. 사람들이 볼까봐 내 남편의 어깨를 붙들고 조심스럽게 옆방으로 갔다. 다행히 간질이 일어나지 않고 의식이 돌아왔다. 몸을 추스리고 있을 때 남편에게 얘기했다. 여보, 집으로 갑시다. 했더니 내 남편이 이렇게 부탁한다. 여보,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 그림 한 폭의 그림 앞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생이 변화됩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무슨 그림인 줄 아세요? 별 그림이 아니에요. 홀반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무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도 구글에서 쳐보시면은요, 무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치면 바로 그림이 나와요. 관 속에 서슬 시퍼렇게 질려 있는 누워 계시는 예수님의 그 좌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얼어붙었어요. 인간의 잔인성 때문에 도스토예프스키가 얼어붙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서슬이 시퍼런 죽음을 보는 그 예수님의 상을 보면서 그 죽음 너머에 신비의 생명을 본 거예요. 신비의 생명을 본 거예요.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작품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통곡했다는 말은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도스토예프스키가 한 작품을 보면서 인생의 새로운 작품의 세계로 나아간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뒷걸음쳤던 그의 인생의 그 발자국 속에서 닭 울음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통곡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며 통곡할 자는 통곡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자가 생각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7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것이 참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뉘우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요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뉘우친 것이 회개라고 착각을 해요. 뉘우친다는 말은 반성한다는 말이에요.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때로는 속에도 없는 말을 잠시 해놓고 그냥 끝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반성한 거예요. 그냥 뉘우친 것 뿐이에요.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바른 신앙은요, 깨달았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펑펑 우는 거예요.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어려서부터 손댈 데가 없는 딸이고요. 둘째 딸은 손댈 수가 없는 딸이에요. 큰 딸은 학교, 교회, 집밖에 몰라요. 숙제를 안 하면 밤새 밤을 패고라도 숙제를 하고 학교 가는 애가 큰 애예요. 둘째 딸은 숙제를 안 했고도 너 숙제했니? 그러면 응, 다 했어. 그러고도요, 아빠를 속이느라고 보여줘? 이래요. 그럼 뻑 가지요, 내가. 근데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요. 얘가 숙제를 안 해왔네요. 아침에 늦게 가가지고 빨리 학교 가자고 그래도요, 늦게 일어나 놓고도 빨리 가자 그러면은, 아빠, 하루를 지내려면 아침을 먹어야 돼. 식사를 하셔야 된대요. 그러셨던 딸이에요. 그런데도요, 어떤 계기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애비가 목사여도 안 돼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저희 큰딸이 서울에 지금 학교 선생으로, 영어 선생으로 7년간 가 있는데 6개월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목동에 있는 큰 교회 영어 예배 리더로 일을 하다가 교회 형편상 잠시 영어 예배를 중단하니까 학교 선생님의 남편이 전도사님인데 그 교회를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개척교회인데 갔대요. 그 교회 가가지고 너 왜 그렇게 목이 쉬었니? 했더니 기도원 다닌대요. 무슨 기도원은? 그랬더니 수요일 저녁에는 청계산 기도원을 간대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북왕산에 있는 삼각산 기도원에 간대요. 가서 어디서 기도하는데 예배당에서 기도하니까 아니 바위 위에서, 그때 겨울이었어요. 바위 위에서 그냥 담요 한 장 깔아놓고 기도한대요. 그런데 한 주만 간 게 아니에요. 매주 가요. 이번에도 제가 가 있는데도 아빠 기도원 갔다 올게 그래요. 너 기도할 게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더 기도할 게 많아. 무슨 기도가 그렇게 많은데 그전에는 아빠 이전에는 내가 목사의 딸로 살았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 살고 싶어. 어떻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마지막 내려올 때 두 손 팍쩍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면 한국에 가 있는 이유가 돈 많이 벌어서 가 있거든요. 많이 버니까 11조 다 할 것 같죠? 쓸 게 많아가지고 가끔 11조를 떼먹었대요.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가끔 친구들이 미국에서 여행 오면 주일날 제대로 주일 성수 하지 못하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펑펑 울다 보니까 목이 샌 거예요. 이비인후과 갔더니 성대 결절이래요. 야, 너 대학 나온 사람이고 대학원 나온 사람인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 저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야, 할머니의 신앙이 건너뛰어서 너한테 갔구나. 근데 애가 달라졌어. 가정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찬송도 크게 부르고 아멘을 크게 하는지요. 그 계기가 우리 딸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손들지 말라고 해도 손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젊은 애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한 작품의 세계를 보면서 인생의 작품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온매무새들 가다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통곡하며 신앙의 첫사랑의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에 경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